하나님 위로받고 새 소망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의 심령을 강건케 하시고 저희의 영의 눈을 뜨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공식적으로 이제 저희가 유다 왕 요시야 왕을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하게 됩니다. 아마 2주를 가게 될 것 같습니다. 문제지는 하나인데 내용이 워낙 많아서 오늘하고 내일 2주에 정도 걸쳐서 하게 되면 분열 왕국사 마무리하고 나머지 왕들은 간략하게 내용을 정리하면서 마치면 다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왕들을 다 우리가 살펴보는 기적을 체험하시게 된 것입니다. 어지간해서는 참 쉽지 않은데 여기까지 끝까지 함께 오셔서 진심으로 축복을 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열왕기서의 22장과 23장 그 요시야 왕 부분이고요. 역대하에 가서 34장과 35장 요 2장이 또 요시야 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전의 왕들은 전부 다 역대서와 열왕기서를 이렇게 비교해 놓고 보면 거의 같은 내용들이었지 않습니까? 부분적으로만 다루고. 그런데 오늘의 요시야 왕 부분은 열왕기서와 역대기서가 내용이 상당히 달라서 두 개를 섞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순서별로 연대기별로 살펴봐야 할 내용이 많습니다. 좀 편의상 열왕기하 22장 보세요. 열왕기하 22장 1절과 2절의 내용은 처음 이 사람이 왕위에 오를 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원전 640년경이라고 적어두시면 됩니다. 이때가. 그리고 이게 첫 번째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22장 1절과 2절 그 옆에다 해가지고 그걸 1번이라고 적어두시면 되고요. 같은 본문이 역대하 34장 1절과 2절이 같은 시기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첫 번째 순서로 1이라고 적어두시면 됩니다. 이거를 따로 정리를 안 해놨으니까 좀 그렇군요. 그리고 나서 보시면요. 역대하 34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요시야 왕 8년째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연대기적으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34장 3절부터 7절까지가 두 번째 이야기죠. 8년째, 12년째니까요. 그리고 나서 역대하 8절부터 내용이죠. 8절부터 31절까지가 세 번째 단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묶음으로 봤을 때 세 번째. 왜냐하면 이게 요시야 왕 제18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요 평행 본문이 열왕기하 22장 3절부터 20절까지 여기가 세 번째 같이 율법책을 발견한 내용인데 이게 보시면 요시야 왕 18째 해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정리를 좀 이렇게 해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헷갈리시나요? 그게 더 편하시겠구나. 이 요시야 왕 그 1년째 요시야 왕 1년째가 해당되는 부분이 지금 열왕기하 22장 1절과 2절이죠. 같은 게 역대하 34장 1절과 2절은 요시야 왕 0년째, 1년째 이야기입니다. 요시야 왕 1년째. 그리고 나서 지금 두 번째 사건은 몇 년째 시작됐습니까? 요시야 왕 8년째하고 8년과 12년째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역대하 이야기입니다. 역대하 34장 3절부터 몇 절까지 가냐면 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게 우리 두 번째 단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두 번째 단락이죠. 8년, 12년. 예. 이때까지가. 그러니까 적으실 때 성경에다가 적어 놓으실 때는 여기를 뭐 1번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요 단락은 2번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은 좀 수월하시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단락이 요시야 왕 18년째 이야기입니다. 18년째. 여긴 두 개 다 있습니다. 열왕기하에 있죠. 열왕기하 22장 3절부터 이야기입니다. 몇 절까지 갔었죠? 3절부터 23장 3절까지. 여기가 18년째 이야기고 세 번째 묶음입니다. 역대하에서는요. 34장 8절부터겠죠? 34장 8절부터 우리 성경으로 31절까지 이 내용이 18장의 세 번째 묶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사건이고요. 네 번째 사건은요. 열왕기하 23장 4절부터 됩니다. 4절부터 시작해서 20절까지. 역대하는요. 네 번째 단락입니다. 네 번째 묶음. 네 번째 묶음이 32절부터 시작해서 33절까지입니다. 네. 이제 다섯 번째 단락이죠. 다섯 번째 단락은요. 역대하에만 보입니다. 역대하 35장이죠. 역대하 35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순서가 여섯 번째 덩어리는요. 역대하 35장 18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열왕기하에서는요, 여섯 번째 6월절 사건인데 23장 21절 이걸 프린트 할 걸 그랬었네요. 여섯 번째 그렇고요. 일곱 번째 단락이 열왕기하 23장에 있습니다. 23장 24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요시아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 그게 마지막 여덟 번째고요. 그래서 뒷부분은 그냥 여덟 번째. 좀 이렇게 이 순서대로 이제 요시아 왕을 살펴가게 되는데요. 지금 여기가 잘 보시면은 큰 덩어리들이 역대하에는 쭉 지금 들어가는데 잘 보시면 열왕기하에는 없습니다. 지금 열왕기하에는 없는 부분을 역대하가 갖고 있는데 보시면 상당히 내용이 큰 내용들이 들어가는데 이게 지금 열왕기서와 역대서에서 이제 차이를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차이가 있으니까 이 순서대로 살펴가다 보면은 아마 여기까지 중간쯤까지 우리가 정리를 하게 됩니다. 율법책을 발견하는 부분이 좀 내용이 다르죠. 예. 지금 열왕기서에서는요, 이게 지금 이 뒤로는 이게 성전을 개혁하는 부분인데 여기 보시면은 율법책을 발견하는 사건이 열왕기서에서는 먼저 나옵니다. 나중에 그것은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순서가 여기서는 연대기적인 순서가 굉장히 다르다라는 것을 좀 아시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먼저 얘기하면 열왕기서는 평가하기를
요시야 왕이 율법책을 발견한 다음에 개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내용들은 개혁의 내용들입니다. 이게 개혁의 내용이고 여기는 율법책을 발견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거꾸로 보면 여기가 개혁이에요. 역대서에서는 개혁이 먼저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율법책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이 지금 얘기하려는 내용이 처음부터 아예 확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가지고 하나씩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보시겠습니다. 먼저 이제 1번, 우리 문제지의 1번을 보시면 우리 국제정치의 상황이 성경의 지도를 참고해 보시면은 내용이 좀 다릅니다. 지금 이 상황은 기원전 7세기 후반 아니겠습니까? BC 640년이기 때문에 640년 이제 20년, 30년 이렇게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때 상황인데 이때쯤이면 아시리아가 무너지고 바벨론이 새로 신흥 강국으로 등장하는 그 시기입니다. 요시야 이전까지는 전부 다 막 아시리아가 나타나고 팽창하는 그런 시기였다면 요 브르냐르 왕국사 후반, 특히 요시야 왕이 와가지고서는 아시리아가 완전히 없어지는 그 시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1번에서 얘기를 지금 해놓은 것입니다. 자, 지도상에서 보시면 이렇게 이게 터키 부근이고요. 오늘날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형성이 되고 이쪽으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집트가 이렇게 반도가 형성이 되고 여기에 이렇게 되면서 여기에 이렇게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지도상에서도 보시면 여기가 팔레스타인이 되면서 여기가 이집트가 되고 여기가 이제 바벨론이고 여기가 이제 아시리아 지역에 해당이 되는데 이 아시리아가 바벨론의 팽창에 의해서 무너져가고 자기들의 수도가 니느웨였습니다. 근데 이 니느웨에서 쫓겨나가지고 이 하란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그 아브라함의 가족이 처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오다가 어디에서 원래 아브라함 가족이 어디에서 출발했습니까? 고향이 어디입니까? 갈대아 우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여기입니다. 갈대아 우르가. 우리가 그 갈대아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칼데아라고 얘기하는 그 갈대아. 그러니까 어떤 분은 우리가 초기에 신앙생활할 때 용어가 정립이 안 돼갖고 갈대아 우르라고 하니까 갈대가 많은 지역이어가지고 갈대아라고 얘기한 줄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이 정말 고대 근동 세계사하고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아예 아브라함 때부터 아시면 됩니다. 이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이 고대 4대 문명 중에 하나가 처음에 시작이 바벨론 문명 아니겠습니까? 여기 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문명인데 거기서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 가족이. 그래서 갈대아 우르, 여기가 우르였거든요. 우르에서 떠나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셨던 건데 지나가다가 그냥 하란에 머물지 않습니까? 하란에 머물렀다가 그 소리에 여기 근데 이 니느웨에서 쫓겨나가지고 이 하란으로 아시리아가 수도를 옮깁니다. 근데 이 수도를 옮겼는데 결국은 이 마지막 왕이 이집트로 도망가면서 아시리아는 이제 역사적으로 없어지고 바벨론이 이제 남게 되는데 이제 바벨론, 아시리아, 그 다음에 이집트 요 세 나라가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 남유다이죠. 남유다. 유다는 이제 마지막 때 가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저 요시야 왕 이후로 마찬가지인데 이집트로 붙을까 여기 바벨론 아시리아로 붙을까 이렇게 하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때 히스기야가 아팠다고 바벨론에서 그 사자가 왔었다는 거 기억나시죠?
그때 바벨론이 신흥 강국으로 등장을 하면서 이 남유다를 어떻게 먹을 것인가 그런 고민하던 차에 정찰을 보냈는데 거기다가 다 창고를 열어 보여줬던 그 사건입니다. 지금 그런 국제 정세 속에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면 됩니다. 1번에 보시면 아수르하고 바벨론의 정치 상황을 제가 설명을 좀 해드렸고요. 아시리아가 니누에를 빼앗기고 하란으로 수도를 옮기고 이때 바벨론과 메대를 견제하기 위해서 이집트가 아시리아와 동맹을 맺고 지원을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610년도에 아시리아의 마지막 아수르 우발리 2세가 이집트로 피신하며 아시리아는 없어지고 609년에 이집트의 느고가 바벨론과 대적하기 위해 칼그미스로 가는 중에 요시아가 이집트와 전쟁을 하게 되고 이 전쟁 중에 요시아가 사망한다 그랬습니다. 미리 그냥 그림을 그린 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유다가 이렇게 있는데 이 아시리아가 이제 쪼그라들어 가지고 이 하란으로 이렇게 도망을 간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때 이제 이집트가 보아하니 바벨론이 이제 팽창을 하면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벨론이 이렇게 팽창을 했으니까 이 바벨론을 견제하려면 이집트가 이 아시리아하고 연합하는 게 좋겠다 판단한 것입니다. 원래는 이집트와 아시리아가 원수 관계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 이집트가 아시리아를 그 원조하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진격을 하게 되는데 이 이집트가 올라갈 때 참 여기가 어디냐면 무기또라고 해요. 무기또 지역인데 이 무기또라는 데는요. 조금 더 올라가겠습니다. 이쪽에 있습니다. 하여튼 그냥 무기또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무기또가 이 이집트 팔레스타인이 지도가 나와 있으면 좋은데 그 팔레스타인이 이렇게 있으면요. 여기가 산지입니다. 산지이고 여기도 산지인데 딱 여기만 평지입니다. 이스라엘 평지하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그래서 이쪽 해안가하고 무역로가 형성이 될 수 있어서 여기서 이렇게 따라서 무역로가 형성이 되는 그 지역입니다. 여기가. 거기에 무기또가 있어요. 그러니까 큰 평야에 이 산지 광야 중에서 이상하게 무기또 이 지역이 평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군사 요새 지역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무기또는 굉장한 요새성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느고가 아시리아로 쳐들어가기 위해서 바벨론을 견제하기 위해서 아시리아를 원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런데 어느 분이 그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집트가 바벨론을 견제하려면 바로 이렇게 들어가면 되지 왜 이렇게 거쳐가느냐 그러지 않습니까? 네. 여기는 전부 다 광야기 사막이기 때문에 여기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렇게 무역로가 이렇게 다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럽니까? 그래서 초생달 같이 생겼다 해서 비옥한 초생달 그럽니다. 크레센트. 이렇게 생겨가지고 무역로가 초생달. 그래서 이슬람 있지 않습니까? 이슬람 국가들이 보면 이렇게 이런 모양 이거 보죠? 이 초생달 모양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이 지역의 사고를 반영하는 것이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만은 이 느고가 여기로 올라가기 위해서 지나가다가 이 무기또에서 만나는데 이 무기또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이 요시야 왕이 나오는 거예요. 요시야가 가만히나 있으면 상관이 없었는데 무기또에 와서 느고하고 싸웁니다. 네. 그래가지고 결국 요시야 왕이 무기또에서 전사를 합니다. 가장 선했던 왕이 가장 큰 요새성과의 전투에서 사망을 합니다. 전사를 합니다. 이게 참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지금 우리가 요시야 왕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 선한 왕 중에 가장 큰 선한 왕인데 그 사람이 무기또에서 전사를 합니다. 요시야가. 요시야 왕이 무기또에서 전사를 하는데 이 이집트가
무기토에서 이기긴 이겼지만 여기 올라갔을 때는 이미 전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뭡니까? 칼그미스라고 도세가 한국말로는요, 갈게미스라고 이렇게 씁니다. 갈게미스. 그러나 칼크미스라는 지역이 도시에서 만나서 바벨론과 전투를 해서 이집트가 대패합니다. 이집트가.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이 아예 다 내리고 이집트까지 내려와서 이집트에서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바벨론 제국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게 그 당시 국제 정세를 설명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무기토 전투와 칼케미스 전투는 세계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전투입니다. 무기토, 칼케미스. 이게 우리 성경에도 이제 곧 나옵니다. 이 얘기, 단어가. 그러니까 모른 척하고 지나갈 수는 없어요. 분명히. 이 칼케미스와 무기토 전투. 그러면서 이집트는 이제 완전히 제국으로서 의미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 문명을 이루었던 지역 4대 문명이 이집트 문명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집트 문명, 여기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강 문명, 그다음에 황하 문명, 인도 겐지스강 문명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큰 문명을 이루었던 데는 제국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 아시리아 제국, 바빌론 제국 형성이 되잖아요.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형성이 되는데 이집트는 제국이라고 안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집트가 사실은 제일 큰 문명이 발달하고 큰 제국이었습니다. 근데 왜 이집트가 이렇게 망해버렸냐면 출애굽할 때 망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갔다가 나일강에 다 수장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집트의 큰 전력들이 전부 다 나일강에 수장이 돼버리면서 타격을 입었고 그 다음에 칼게미스 무기토 전투를 거치면서 이집트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중동의 아랍의 오렌지 혁명이라고 막 이집트 중동 지역이 북아프리카가 막 민주화 혁명을 겪었지 않습니까? 왜 그랬냐면 이집트가 이렇게 이 역사가 지고 오면서 선조는 그랬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무라박이 30년 이상을 독재했지 않습니까? 이집트가. 그러면서 이제사 조금씩 살아나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알아두실 게 느고, 무기토, 칼케미스 다 이게 지금 저희 성경에서 이 얘기가 되는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된 겁니다. 이 내용들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1번과 2번에서는 내용들을 다 살펴봤고요. 미리. 요시야 왕이 이제 3번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거는요. 우리가 성경을 읽진 않았지만 이제 계속 읽어가겠습니다. 요시야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조상 다윗의 길로 걸었고 모든 다윗의 길을 걸었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선한 왕이고 이렇게 평가받은 왕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자 역대하 34장 가보시겠습니다. 역대하 34장 3절부터 7절의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가 두 번째 단락, 우리 첫 번째 단락은 다 살펴봤습니다. 참 선한 왕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두 번째 사건이 보면요. 유다 왕 요시아의 8년째에 그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 그러고 돼 있죠. 왕위로 등장해서 8년 만에 하나님을 찾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2년 때에 와서 이렇게 목상들을 재경하고 정결케 하고 제단들을 헐고 이런 내용들이 진행이 됩니다. 3절부터 7절까지 이야기입니다. 예. 자, 이렇게 선한 왕인데 왜 8년째에 12년째에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할까?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보면은요, 열왕기하 22장 3절에 보시면 이게 세 번째 사건인데, 이제 요시야 왕 몇 년째? 18년째 해에 성전을 수리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선한 왕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왕이면 왕위에 오르자마자 뭔가 개혁을 하거나
뭔가는 좀 진행을 했을 것 같아요. 아무리 늦어도 뭐 2, 3년 뒤에 시작을 했을 것 같은데 지금 최종적으로 시작한 게 하나님의 이름을 찾기 시작한 때가 8년째. 12년째 가서 그 제단들, 우상숭배 제단들을 없애고 그 다음에 18년째 가서 성전을 수리합니다. 이상하죠? 이게 요시야 왕의 특징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 국제 정세와 관련되겠죠. 어떨까요? 그 좋은 왕이 왜 그렇게 기다렸을까? 네. 그게 생각해 보시면요. 그 아무리 요시야와가 그랬어도 이 세상 국제 정세에 눌려 있었기 때문에 이 아수르 왕이 아수르가 아직 제국으로서 팽창하고서 여기를 누르고 있었고 식민지로서 지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다가 아수르 왕이 죽고 나자 그 당시 아수르바니팔이라는 왕이 사망을 하기를 그때가 언제냐면 633년에 아수르바니팔이 죽습니다. 문제 1번. 627년. 그렇죠. 예, 맞아요. 예, 627년. 그때 이 사람이 사망을 하면서 그때 이제 그 시점과 맞물려서 요시야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그래서 그냥 쉽게 얘기해서 그냥 8년, 12년, 18년 그렇게 얘기를 진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너무 이렇게 얘기하면 더 디테일하게 하면 우리가 알 필요 없는 내용들, 아시리아 왕들의 이름은 그냥 얘기 안 하고요. 그런 국제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은 좀 더 이해가 됩니다. 그러시죠? 예. 그냥 기다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이 사람도. 그런 가운데 아시리아가 약화되고 바벨론이 등장을 하니까 그때에 나왔던 거고 문제는 어디냐면 요시야가 그러다 보니까 아시리아가 이제 국제적으로 약화가 돼서 이제 별것 없다 생각을 했고 그 이집트도 별것 없다 생각을 해서 맞붙었다가 전사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성경의 내용들을 그냥 신화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특히 열왕기서는 역사 속에서 이렇게 살펴봐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34장에 와서 자 보시겠습니다. 이제 지금은 다른 것보다도 우상 숭배를 지금 정결케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가장 먼저 했던 내용이 뭐냐면 우리 3절부터 우리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장입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 아세라상 우상들 제단들을 다 없앴다는 얘기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이 강력하게 어느 정도 아주 그냥 어설프게 조금 하다가 이렇게 정치적으로 쇼하고 보여주는 식으로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전에는 왕들이 개혁이 좀 그랬었거든요. 그런 면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느 정도 했는지 보이세요? 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 34장 5절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랐다. 4절에서 보면은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든 다음에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렸다 그랬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인지 느껴지시죠? 옛날 우상 숭배자들 다 돌아가셨어요. 무덤에 묻혔어요. 근데 요시야가 이
자기가 이제 12년째에 돼서 국제 상황도 그렇고 자기 기반도 잡히고 하니까 그때 개혁을 드라이빙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했냐면 그 옛날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 무덤까지 다 파헤쳐가지고 파헤쳐서 죽은 제사장들, 우상 숭배자들, 바알 제사자들은 꺼내가지고 하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쳐가지고 죽인 다음에 그 뼈를 또 죽은 사람이고 지금 살아있었던 사람이든 간에 다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서 다 없애버렸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요시야가 이렇게 할까요? 굉장히 좀 잔인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교도적인 풍습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선한 왕인데 왜 그럴까요? 어떠세요, 장로님? 씨를 말리는 차원에서 아주 경고적인 장면에서 그러죠? 그런데 이렇게 한 거는 뭐 그러냐면 그 바알 제사장들이 이렇게 했어요.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그 뼈를 이렇게 불살르기도 하고 자기들이 한 그대로 해주신 겁니다. 요시야 왕이 그렇게 개혁을 그 이스라엘 백성을 그 영적인 내면을 돌이키고자 이렇게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남유다만 한 게 아니고 온 이스라엘 땅을 다 그렇게 했다고 지금 7절에 보시면 내용들이 다 그 내용입니다. 6절, 7절이 다 도시들이 북이스라엘까지 개혁이 확대되었음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굳이 이렇게 이 북이스라엘까지 했다고 또 언급하고 있을까요? 지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개혁한 거예요. 히스기야도 하긴 했는데 결국은 히스기야의 계획이 완전하지 못해서 도달아갔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요시야는 완벽하게 남북을 다 개혁을 했는데 왜 이렇게 이야기를 굳이 하고 있느냐면 남북을 통일하고 남북을 하나로 이끌어갔던 왕이 누구였습니까? 다윗과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요시야가 큰 이스라엘 땅의 그 영적인 개혁을 이루는데 그 사람이 바로 솔로몬과 같이 다윗과 같이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하였다. 그러한 왕이었다라고 상황이었다고 표현하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한번 다시 쓰고 있습니다. 아무튼 역대하는요. 그리고 나서 보면 역대하 서술을 잘 보시면 그렇게 개혁한 후에 율법책을 발견하는 걸로 지금 순서가 나가기 시작을 하죠. 34장 8절부터의 내용은 율법책을 발견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그대로 열왕기서에서도 거의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열왕기하로 오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3절부터 23장 3절까지는 율법책을 발견하는 과정들입니다. 근데 열왕기서는 앞에 이야기는 하나도 없고 바로 요시야 왕 18년째 해에 율법책을 발견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보시면요. 열왕기서는 23장에 가서 개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유월절도 하고. 그러니까 열왕기하는 말씀을 발견하고 개혁이 이루어졌다고 얘기하는 거고 역대하는 개혁을 하고 나서 말씀을 이루었다, 말씀을 발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뭐 큰 차이는 없지만 생각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은 그 개혁의 중심에 있다라는 것을 둘 다 얘기하고 있는 하지만 열왕기서는 특히나 하나님의 말씀이 개혁의 중심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22장 8절 보시겠습니다. 이제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해서 왕에게 갖다 주었는데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왕 앞에서 서기관이 읽어요. 그러니까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고 회개하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그래서 전 백성이 같이
회개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인데 이 율법책의 내용이 이 율법책이 뭐냐 이거죠. 왜 저렇게 회개하고 찍고 하느냐 그 내용입니다. 네. 이 율법책을 신명기로 보는 거의 대부분 이 율법책을 신명기로 보고 있습니다. 신명기 율법책으로. 그래서 그 신명기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신명기 있죠? 이 우리가 갖고 있는 신명기의 내용이 처음에는 약간 짧았을 거라 우리가 예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 때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명기 형태가 완성이 돼서 우리에게 전수되고 있다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최종 편집되었던 그 시기를 이때 요시야 이때 무렵이라고 보기도 하고 에스라 때 이제 나중에 에스라 느헤미야 때 에스라라고 보기도 하지만 하여튼 책의 내용은 신명기라고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이제 율법책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열왕기 하에서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쭉 내용을 살펴보시고 그다음에 23장에 보세요. 23장에 가서 율법책을 발견한 후에 요시야 왕은 그때 이방 예배를 없애는 걸로 되어 있죠. 2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4절부터 20절까지 이제 그 이방 제사들을 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을 이제 하나하나 이제 정리를 해나가는데 아주 좀 더 자세하게 좀 더 얘기를 하고 있죠. 역대하보다. 근데 이 내용이 역대하에서는 먼저 나왔다는 거고 그 다음 율법책을 발견하는데 여기서는 반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문제 우리 4번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5번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계속 제가 이제 이게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역대서와 열왕기서가 지금 반대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열왕기서는 율법책 그리고 개역이 이루어졌고 그 이유가 뭐냐 이거죠.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이는 이유가 뭐냐 이거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열왕기 하에서는 율법책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개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역대하에서는 반대로 개역을 하고 그러고 나서 율법책이 발견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뒤에는 전부 다 6월절 하니까 비슷한데 이 차이가 뭐냐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 이 메시지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어떠세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열왕기서가 사실에 더 가까울 것 같습니다. 율법책이 발견되면서 그것이 자극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개역으로 들어갔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역대서 기자는 왜 이렇게 순서를 생각을 했냐면 요시야 왕이 지금 보시면 이 개역을 하기 시작한 때가 뭐냐면 8년째, 12년째 그 좀 어린 나이 때 개역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가운데 결국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됐다는 것 자체가 큰 축복으로 이 사람들은 보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고 하나님을 떠난 그 상황과 그 민족 가운데서 요시야는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됐는데 말씀을 발견하게 됐는데 그 이유는 그가 이렇게 개역을 할 정도로 영적으로 순수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런 내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역대서 기자는 결국 이게 메시지예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역대서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순수한가, 하나님을 얼마나 순수하게 사모하는가,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붙들어야 될 내용이 그거 같습니다. 어찌됐건 내용은 비슷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려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게 말씀을 붙들고 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역대서 기자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내용 우리가 다 정리하고요. 길지만 다 끝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6월절 부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열왕기하 23장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1절과 23절입니다. 여섯 번째 단락이라 보시면 되죠. 열왕기하에서는요, 6월절이 얼마가 나왔답니까? 6월절이 세 절로 나옵니다. 3절. 그러니까 요 개혁 보세요. 이쪽에 써놔서 그러네.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6월절 한단 말이에요. 여기도 이제 6월절 하는데 6월절 기사를 썼는데 얘는 아주 그냥 간단하게 세 절에 그쳤지만 역대하에서의 6월절은 총 19절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6월절을 더 강조를 한 겁니다. 역대서는. 역대하로 가보겠습니다. 역대하 35장입니다. 역대하는 35장 거의 전체가 다 19절까지가 6월절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네. 보이시죠? 그 차이가. 이 차이는 어디 있느냐는 거죠. 왜? 그래서 열왕기서와 역대서가 이렇게 굉장히 극명하게 다른 것이 이 요시야 왕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 차이가 보이세요? 왜 이렇게 해놨을까?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 끝내버렸는데 왜 6월절에 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을까? 생각해 보시면 늘 그래왔던 것처럼 열왕기서는 그 역사 기록 서술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정치적인 개혁, 이 개혁과 율법과 말씀을 통한 개혁이 다다고 본 거예요. 정치적인 개혁에 초점을 맞췄던 것입니다. 그러나 역대서는요, 그 포로에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선조들의 신앙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쪽에서 기술했던 책입니다. 그래서 역대하에서는 무엇에 강조점을 줬냐면 종교적 개혁에 더 초점을 맞췄습니다. 종교 개혁에. 즉 그들의 영성을 개혁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방향에서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개혁하고 율법책을 발견한 것도 의미가 있었지만 그를 통하여서 뭘로 나아갔습니까?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드린 것입니다. 역대하에서 잘 살펴보시면 그 전에 솔로몬 이후로 하나님 앞에서 성전에서 유월절을 제대로 드린 왕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유월절이 온전히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 때 드디어 유월절을 온전히 회복한다라는 의미를 가지려고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의 그 내용, 자세한 내용들보다도 이 큰 덩어리를 가지고 살펴보시면 더 큰 메시지가 나오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대서 기자는 그리고 이스라엘 유다인들의 성경은 역대서가 맨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맨 마지막 역대서입니다. 맨 마지막 역대서의 맨 마지막 내용이 뭐냐면 뭡니까?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즉 예배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 근데 재밌는 건 뭡니까? 성경에 처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려서 쫓겨났죠? 그 다음에 그 자손들, 가인과 아벨의 예배의 문제였습니다. 그 예배의 문제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내려오다가 유월절, 드디어 요시야 왕 때 온전한 유월절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온전한 하나님 예배하십시오. 이렇게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구약만 그들로 따지면 타락하죠. 그들 구약만 놓고 보면 예배로 시작해서 지금 예배로 끝나게 됩니다. 이게 보이세요? 그래서 요시야에서 역대서에서는 요시야의 유월절을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냐면 예배자라는 것.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여달라고, 다시 그 모습을 회복해달라고 얘기하는 것이 역대서의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 왕도 다 마쳤습니다. 특별하게 보다도 이 역대하가 다 끝났다라는 거. 다음 주에는 이 뒤에 부분들을 좀 정리하고 그렇게 지나가면은 마지막으로 다 분열 왕국사가 다 끝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좀 복잡했을 수 있었는데 네.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않을 때에 저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 앞에 늘 순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서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이 전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전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 종들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종들의 기도를 받으셔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온전히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